자, 하늘과 땅을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땅을 이미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 다 땅을 갖다가 회복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예, 하늘은 타락한 게 아니에요. 땅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땅이 자기들 하늘이라고 생각했다. 가짜 하늘이죠. 가짜 하늘을 갖다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다 이거야. 그래서 하늘을 믿고 하늘을 섬기고 하늘 안에서 살아간다고 자기가 하늘이라고 막 이렇게 생각하고서 살았단 말이야. 그런 하늘은 다 무너져야 된다 이거지. 그런 하늘은 싹 무너져야 돼. 그게 땅인데 자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진짜 하늘이 내려온다. 진짜 하늘이 위에서 내려온다. 그게 위물이 아랫물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노아 방주 때,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그냥 위에 있는 물을 일부러 내린 거예요. 언제 사람들이 물 내려달라고 했어요? 언제 비 내려달라고 했냐고요? 없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냥 혼자 하신 게 되게 많은 게 성경에. 자기 혼자 그냥 그러신 게. 사람이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뱀 보낸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뱀을 보낸 거나 마찬가지지. 그게 막을 수도 있는데 안 막으면 창조자 하나님이 안 막는데 누가 그걸 당해요? 여러분 와서 막 낼름낼름 꼬시는데 누가 안 당해? 그거는 꼬임 당하라고 보낸 거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표현이 돼 있다고요. 잘 보면.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갑자기 들어와요. 막 계획되고 들어와요. 갑자기 들어와. 갑자기 치고 들어와겠죠? 시험이 갑자기 막 승질나는 것도 갑자기 들어와. 예. 환난이 갑자기 와요. 갑자기 뭐 염려 근심이 갑자기 치고 들어옵니다. 예. 이런 게 계획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우리한테는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가만히 놀고 있는데 뱀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그 뱀을 보내신 분은 그 뱀이 가는 것을 가만히 목격하고 그대로 두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환난을 당했어요. 근심이 당했어요. 아주 염려가 있고 힘들어요. 어떤 뭐 질병의 고통, 자녀의 고통, 돈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막 갑자기 확 치고 들어왔을 때 그거를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 그 하나님이 그걸 봤을 때는 여러분이 그걸 당하라고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하나님 나 지금 이거 아주 죽겠다고, 고통스러워 죽겠다고, 아주 힘들어 죽겠다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한테? 나도 몰라. 나 깜짝 놀랐다. 나도 니네 그렇게 고통당할지 나도 깜짝 놀랐어야. 하나님이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나도 안다, 나도 알아, 조금만 견뎌보거라, 조금만 네 믿음을 한번 보여봐라, 좀만 견뎌보거라, 나도 다 안다, 다 보고 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험이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딱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것이 갑자기 또 풀릴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그 풀어주는 것도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니 사람들은 그 선악과 먹고서 큰일 났다 해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큰일 났다고 했겠어요. 야 큰일 났다, 죽었다, 우리 이제 야 너 이거 왜 먹었어 이제. 아유, 그때 둘이 이제 부부싸움 하는 게 이제 그런 시기였죠. 이제 아담이 이제 주니까 자기도 먹었어요. 이제 그냥 그 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만났을 때 자기를 속 얘기한 거잖아요. 여자한테 뭐라 그래,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뱀이 그래서 그랬어요. 뭐 남자한테 물어보니까 야 여자가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줬으니까 이 여자가 나 꼬셔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 핑계 대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막 천둥 번개를 후랑탕 하면서 어디다 대고 핑계 대냐,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그냥 뒀어요? 그냥 뒀어요. 또 그것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도, 너희들 핑계 대는 것도 그냥 두신다 말이에요. 그 말은 그냥 핑계 댄 것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또 핑계 댔으니까 인간이 잘못하면 또 다 핑계 댄다는 것도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그 핑계 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핑계댄 거 가지고 물구늘어지고 그러시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가만히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다 자기의 계획을 가지신다는 거죠. 그런 문제들을 성경에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겠어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라. 자,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서 창조했다고요? 에덴 동산 안에서 창조했다고? 에덴 동산 밖에 창조했다고요? 밖에 창조했다. 요것조차도 생각을 못 하신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창조한 줄 알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죠? 에덴 동산 밖에서 창조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어서 아담을 거기다가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세상에 있었는데 교회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왜 데려왔죠, 여러분을? 뭐 하게 하려고? 밥 하라고? 청소하라고? 왜 불렀어요, 여기를? 예배 드리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바드 하라고, 농사지라고. 그럼 어떻게 농사지라고요? 에덴 동산을 갈아서 에덴 동산을 농사지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자, 마음 밖에 있었던 내가, 마음으로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게 되자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 기관인 거를,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예배 장소인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아, 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 받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에덴 동산을 회복했으니까.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근데 마음이 자꾸 근심이 있다. 마음에 염려가 있다 이거야. 마음이 괴롭다 이거야. 어디서만 있는 거야? 에덴 동산 안에서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야 되는데 자꾸 거기서 막 생겨난단 말이야. 그게 생겨나는 게 자꾸 맨날 누가 오는 거예요? 어떤 놈이 낼름낼름 하면서 맨날 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야지. 이제 뭐만 있으니까, 생명나무만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명나무만 남았으니까 생명나무를 자꾸 먹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가고 창세기 3장을 자꾸 돌아가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뱀하고만 자꾸 놀라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되죠. 요한계시록에 빨리 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지. 12달 12과실을 맺는 거를 계속 먹으면 1년 내내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 생명나무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그런데 이거를 선악과를 자꾸 먹는단 말이야. 이게 마음에.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를 언제 먹는 거냐면 생명나무를 모를 때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모를 때는 선악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요. 근데 선악과를 먹는 게 잘못이다,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왜? 먼저 먹어야 할 열매라는 거죠. 먼저 먹어야 할 열매인데 그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생명나무만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자꾸 먹는다는 거죠. 이거는 옛날 회귀 본능이라는 거 있죠.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내가 살아있는 땅에 살아서 움직였던 그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너 세상을 즐거워하지 마라 그러죠. 왜냐면 이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 이거야. 어디로? 그러니까 무슨 나무 먹으라는 거야? 생명나무 먹으라 이거지.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거 주려고 그랬던 거야, 사실은. 너희들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으로 타락이 됐단 말이야. 그 타락은 어떤 다른 잘못이 아니라 선악과라는 나무를 먹어서 율법이 너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지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의 혼이 있기 때문에요,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영, 우리에게 원래 우리의 고향과 같은 우리의 영의 고향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땅으로,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돌아와야 되는데, 영으로 자꾸 따라와야 되는데 뒤로 가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뒤로 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가면 계속 땅으로 가는 거예요. 땅에서는 선악과가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선악과적인 말씀, 선악과적인 판단, 그것을 정확하게 알죠, 그죠? 선과 악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해주면 그걸 좋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행동이라고요. 생명나무가 돼야 그쪽으로 계속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가는
그게 돌아오는 거고, 그게 돌아오는 걸 회개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근심, 염려하면 거꾸로 간다는 거죠. 밖으로 나간다는, 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너가 쫓겨나게 된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 2장 19절 한번 봐봐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향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어떻게 됐다고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그랬어요. 자, 악한 것이, 그 반역하는 것이 너 자신을 책망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는 거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다. 예배가 아니다. 이게. 그 악한 게, 그게 고통이다. 그 악이요 고통이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이 환난이 뭐라고요? 악이라고 했어요. 악한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악한 게 너를 징계하고 악한 게 너를 책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반역하는 거, 그죠? 근데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말은 악한 거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악한 게 뭐라고요? 내게 근심이, 그러니까 근심하는 게 악한 거기 때문에 그것 좀 없애주세요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근심하면 그냥 단순히 아유 염려 있고 근심해, 사람은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 그러는 거지 뭐.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라고? 악한 거라고. 그 악한 게 네가 나를 버린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이 와요. 악한 것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뱀이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막 꼬시러 왔었어요. 선악과 먹으라고. 그것은 창세기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악한 것이 왔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악한 거라고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그게 배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선악과를 먹었으면 그때부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못 보는 거예요. 위를 못 보는 거야. 위를 쳐다보라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꾸 아래 게 보인단 말이에요. 자꾸 아래 걸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러다 보니까 근심이 생긴다고, 염려가 생긴다고. 그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다. 그것 좀 야베스는 없애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 좀 없애달라. 나로 하여금 복을 주셔서 그것 좀 없애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근심 덩어리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내가 염려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지랖이네요. 굉장히 착하구만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나를 버린 거야. 네가 나를 배반한 거야. 왜 네가 근심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슬픔을 다 담당했고 내가 그 고통을 다 담당하고 내가 그 괴로움을 다 담당하고 내가 수고로이 죽었는데, 근데 왜 네가 근심하느냐 이거야. 너는 나를 버린 거야. 네가 나를 버린 거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거다. 그게 예배가 안 된다는 거야. 자, 선악과 먹기 전에 이런 게 있었나요? 인간들이? 없었어요. 항상 기쁨이었어요. 에덴이라는 장소가요, 에덴이라는 뜻이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이란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게. 거기에다가 심지어 그 하나님의 기쁨에다가 동산을 만들어 예배하게 했어요. 거기 안에서만, 그 중심 안에서만 살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뱀이 찾아오니까, 시험이 오니까, 환난이 오니까, 근심이 오니까 갑자기 그걸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덥석 물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 안 되겠구나, 내가 해결해 줘야지 하고 내려간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는 원래는 선악과를 먼저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게 돼 있는데 생명나무의 길을 3장에서는 막아놨죠. 왜냐하면 쫓겨났잖아. 자, 인간이 밖에 있는 흙으로,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흙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살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에덴 동산에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흙덩이 본래의 자리로 간 거란 말이에요. 흙은 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 있는 흙의 본질로 가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기게 안 생겨? 근심이 생기죠. 괴롭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근심, 너의 근심과 네 마음에 있는 가시덤불과 네 마음에 있는 돌짝밭과 네 마음에 있는 길가밭, 그거하고 전쟁을 해서 들어오라는 거야. 에덴 동산으로. 옛날에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에덴 동산 만들어서 그냥 딱 집어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 생명나무 길을 막아놓고 밖에서 네가 이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갈아엎으면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인 거예요. 마음의 전쟁. 근데 마음에 여러분 주로 즐거운 마음이 많아요? 근심하고 괴로운 마음이 많아요? 괴롭고 근심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끊임이 없다고요. 근데 그 근심이 뭐라고? 그냥 근심하면 아유 염려하고 아유 누구 집 생각하고 딴 집 생각, 이런 생각하면 다 어둡고 힘들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나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이나 또 누구나 또 가족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막 괴롭다고요. 근데 그 괴로운 그 마음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괴로우면 마음 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괴로운 마음이 근심으로 바뀌어요. 염려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면, 야, 내가 성경에 써놨잖아. 그것은 악한 거야. 그거는 나를 버리는 거야. 그건 좋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왜 얘기해 줄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쁘게 살으라는 거예요. 즐겁게 살으라는 거예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 근심 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예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자, 근심하면 여러분이 그냥 오지랖 넓다고 생각하고 착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회복한 예수, 나를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대신에 죽으시고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로 다시 재창조되어 들어오도록 하는 그 주님을 믿으면, 그러면 에덴 동산 안에서 예배하다가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우리로 하여금, 야, 너 이 땅 밖에서는 진노를 당할 거야. 자,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뭘로 나간 거예요? 신부로 나간 거예요? 음료로 나간 거예요? 음료로 나간 거라 이거야. 음료로 나간 거라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신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6장부터 18장까지에는 대접이 나와요. 진노의 대접.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곡식을 거두세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포도주 줍틀에 포도를 집어넣고 밟으소서. 그래서 포도가 잘 익었다는 거야. 그래서 포도를 밟으라는 거. 이거를 진노의 포도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이, 무서워. 이게. 그러면 진노의 포도주 그러니까 무섭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포도가 잘 익었는데 어떡할게요 그럼? 응? 포도 잘 익었어. 여러분이 포도 농사 졌어. 포도 잘 익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 포도 잘 익었으면. 자, 곡식은 잘 익었으면 알맹이를 거두어. 그러면 껍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에 태워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알곡을 거두면 껍질은 불에 태우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포도가 잘 익었어. 포도를 오랫동안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도 먹을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포도 농사 졌으면, 예?
포도즙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만들려면은 그냥 포도를 그대로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이게 담궈 놓고서 그냥 물 이렇게 쟁겨 놓으면은 포도주 돼요? 그렇게 포도주 보통 만드나요? 그렇게 아니죠? 자, 포도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 이거를 으깨야 되겠죠? 으깨. 그래서 갈아서 으깨가지고 눌러가지고 포도즙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곱게 갈아서 곱게 빼내는 거예요. 포도즙을 빼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포도를 다 익었다고 막 진노에 막 하나님 밟으소서 그래서 막 밟았어요. 밟았는데 뭐가 나온다고? 예, 포도가 밟혀서 진노의 포도 때문에 뭐가 나온다? 포도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인 입장에서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아가지고 그 즙을 짜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그걸 밟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음녀와 짐승을 밟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벗어나면 다 짐승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벗어나면 무조건 다 음녀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음 안에서 전쟁을 해서 다시 에덴 동산을 돌아와야 돼요. 그러려니까 이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엑기스만 남겨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들을 완전히 으깨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서 우리를 완전히 으깨버리고 예수만 나오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음녀 같은 생각, 너의 짐승 같은 생각, 이것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거죠. 신부로 재창조하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로 재창조하죠.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신부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진노의 포도틀에 다 음료를 밟아서 완전히 심판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가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 마음에서의 진정한 예배,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근심을 할 거냐,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거냐, 그래서 그것이 악하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평가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내가 근심이 있으나 염려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우리의 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 예배를 회복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주의 재창조된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담은 떠나갈지어다. 오이담배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돌이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걸선피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의 치료 온전해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과의 두려움 불안 초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돌출 미움 욕심이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